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흔히 인생은 선택이다 그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선택을 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또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를 향해서 내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찾아오지 않도록 어떤 경우라도 지혜롭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는 평생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속지 않고 산다면 평탄한 삶을 살 것이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건강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속고 속이는 이 과정을 끊임없이 되풀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우와 호랑이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읽었는데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워요. 동물의 왕. 여우가 이 호랑이 앞에만 가면 난 왜 이리 작아지는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꾀를 냈어요. 호랑이를 펴가지고 큰 소리를 땅 쳤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왕이다. 호랑이 보니까 가당치도 않아요. 그래서 어찌 된 거냐? 그리고 호랑이가 물어봤어요. 그때 여우가 하는 말이 어젯밤에 하늘의 천지신명이 나한테 왕권을 줬다는 거야. 너도 내 앞에 복종해야 된다. 호랑이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우가 못 믿겠으면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이제 앞장서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뒤를 따라가는데 앞에서 늑대가 나타나갔다고 여우를 보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토끼가 나타나면 기절초풍을 하고 어떤 동물이든지 꼼짝도 못하고 여우를 보자 막 혼비백산이 돼서 도망을 가는 거야. 여우가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봤지? 그래서 호랑이가 그런 것 같아.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니야? 이걸 가리켜 여우의 사기 사건. 누구 보고 도망친 거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기를 많이 치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은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전교 꼴찌면서도 자기는 수석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을 태우고 가는 말은 누가 임금인 줄 알아? 자기가 임금인 줄 알아요. 군대 가서 사단장 막사에서 배정된 1등병은 자기가 별인 줄 알아. 대령도 우스워, 중령도 우스워, 막 이러는 거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처럼 사기 사건이 많은데 이 사기 사건은 결국 뭐냐면 자기 스스로 속는 겁니다. 스스로. 어떤 과정과 루트를 거쳤든지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리고 내 스스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야. 결국 최종 판단은 내가 하는 거죠. 그 판단 과정에서 속지 말아야 한다. 오늘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말씀하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 무엇인가?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1장 2절에 있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하는데 마지막 시험은 무엇이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게 있고, 오늘 본문 12절부터 나와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궁극적으로는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혹, 템테이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를 하려면은 시험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유혹이라고 바꾸어서 읽어야 돼요. 1장 12절, 13절 두 절을 읽을 때 시험이 나오면 유혹이라고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걸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말할 때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먹긴 먹었지만 더 중요한 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여자이고 더 올라가면 그 여자를 내게 주신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 반드시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았어, 몰랐어? 몰랐다 그러면 전지하신 분이 그것도 모르냐? 알았다 그러면 봐라, 함정 단속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사탄은 뭐냐? 그러면 사탄은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유혹을 참고 이 유혹에 말려들지 않고 이 유혹을 피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에 고기 그만 잡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하신 말씀처럼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라고 말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바닷가에서 강가에서 낚시질을 하는 게 아니라 전화기 가지고 낚시를 하는 보이스 피싱. 중국에서 한국을 낚시질하고 서울에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낚시질하고 이래가지고 엉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면서 우리가 이 유혹을 받지 않고 이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면 평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유혹을 받고 넘어지느냐 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유혹을 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15절 두 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도 유혹을 받고 넘어졌다면 그것은 누구 욕심이다? 자기 욕심이다. 자기 욕심. 그러니까 내가 욕심 부리지 아니하면 유혹을 당하지도 않고 미혹을 당하지도 않고 행복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행복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들은 마음을 비워라 그래. 마음을 비우라는 것은 뭘 비우라는 거요? 욕심을 비우라. 욕심. 아니 쳐다보지 말아라 얘기할 때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 말아라 그래. 그런데 쳐다보면서 계속 갈등을 하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다는. 세계에서 행복 지수를 조사하면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가 너무 행복하대. 대부분의 그 불교나 힌두나 심지어 카톨릭까지 대부분의 종교들이 행복하게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포기를 시키는 거예요. 포기를 시켜. 가지고 아예 그냥 갈등이 없는 거죠. 마음을 비우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고 너무 많은 걸림돌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금도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족만 왕이 되려고 하지 누구나 왕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경복궁에 있는 왕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누가 왕이야? 누가 왕이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 그래서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서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래요. 우린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평양감사고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려고 보니 여기에 이제 욕심이 개입이 되는 거고 여기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엿새 일하면 하루 쉬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린 계속해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제도를 바꾸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주 7일제를 원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주 5일제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둘 다 따져보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일 많이 시키고 돈 적게 주려고 하고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거 다 욕심인 거지. 욕심. 성경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 6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6일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 욕심껏 그렇게 이제 욕심을 부리는 거죠. 요즘 차들이 성능이 얼마나 좋습니까? 밟았다 그러면 순식간에 시속 100km는 금방 훌쩍 넘는다고. 그런데 그 성능 좋은 차를 가지고 60km, 70km, 80km 제한 속도를 해놓고 그 많은 카메라를 달아놓고 그렇게 해서 천천히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해진 속도를 위반하고 과속을 하는 거죠. 우리는 밥상 앞에만 가면은 마음으로는 다이어트 해야지, 손은 계속해서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과식하는 과식. 그렇죠. 애들도 공부할 때 사실은 적당하게 공부하고 건강하게 커야 되는데 애들이 전부 다 그냥 대학에다 목숨을 걸고 대학 가려고 어려서부터 그냥 과외를 시켜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따져보면 다 욕심 아니겠어요? 욕심. 제가 대학 1학년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보니까 애들이 여기 올 때까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애들이 지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정작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관심이 없는 애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 학교가 뭐 보통 학교가 아니고 총신대학 아니야? 그럼 최소한 뭐 엄마 아빠든 누구든 합격했을 때 감사한금 했겠어 안 했겠어? 그때 그 마음을 변치 말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아침부터 와가지고 뭐 자는 애도 있고 조는 애도 있고 별 애들이 다 있어. 그런데 결국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인생은 다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제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선택들이 있게 될 텐데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욕심 부리지 말라고 살 이유가 뭐냐? 앞부분에서 얘기할 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결국 욕심 부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여러분 과로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과로하면 몸이 피곤하게 돼. 그래서 과로하면 결국은 이제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계속 그래도 과로를 하면 병이 옵니다. 그래도 계속 과로를 하면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야 돼. 그런데도 계속 일만 생각하고 그러고 있으면 나중에는 중병에 들고 병원에서도 이제 말기가 돼가지고 손도 못 써. 결국은 장례식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먹어서 행복하다, 좋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결국 과식을 하다 보면 그 과식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 몸을 망치고 결국은 죽음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과속하는 사람들, 신호를 위반하는 사람들 한 번, 두 번은 뭐 운 좋게 넘어갈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침내 드디어 무슨 사고 생겨요? 대형 사고 생겨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법을 계속 어기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하면서 이제 오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은 보고서 판단하고 귀는 듣고 판단하고 코는 냄새를 맡고 판단하고 입은 맛을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손발은 만져보고 촉각을 통해서 판단하고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이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는 사용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판단을 해도 오판이 될 때가 너무 많아. 언젠가 그 병원에서 이제 퇴임하는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평생 의사하면서 진료를 하고 판단을 했는데 내가 오판한 게 50% 안 넘는 것을 감사한다. 의사가 내 병을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판사가 판단을 할 때 제대로 솔로몬처럼 판단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이 판단 과정에 3가지 중요한 이제 그 루트가 있는데 요한 1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다음에 요한 1서가 있습니다. 389페이지 15절에서 1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15절에 보면 2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있다.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3가지인데 첫째, 육신의 정욕, 둘째, 안목의 정욕, 셋째,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선악과를 보는데 선악과가 전과 달리 보이는 거예요. 첫째는 먹음직도 하고, 둘째는 보암직도 하고, 셋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어요. 거기서 먹음직도 하다, 그게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다,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게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또 하나는 눈으로 보아서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힘쓰고 애쓰지 않고 뭔가 명예를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지위를 얻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런 이제 유혹을 하게 되는데, 그런 유혹을 받고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조심할 게 육신의 정욕,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먹는 것 앞에서 절제하고 먹는 것 앞에서 속지 말라는, 먹는 것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걸 조심하지 않아서 결국은 많은 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부터 계속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 원망의 주제가, 이곳에는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이 먹는 것 앞에서 절제를 못하고 계속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오죽하면 이제 김영란법 이런 게 이제 시행이 됐겠어요. 신명기도 보면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판사의 판결을 굽게 한다. 결국 우리가 자꾸 먹다 보면은 판단을 잘못하게 되고 오판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 순서를 바꾸게 되고 합격자 불합격자를 바꾸게 되고 죄인과 의인을 바꾸게 되고 자꾸 이렇게 바꾸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려면은 먹는 걸 잘 관리해라. 먹는 걸. 그런데도 끊임없이 먹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은 뇌물을 주고받지 말고 선물을 주고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가 뇌물이고 어디가 선물이냐, 그래서 뭐 10만 원, 5만 원, 3만 원 이래 가지고 지금 이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는데, 하나님 보실 때 뇌물이냐 선물이냐는 그 속에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욕심이 들어가면 전부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마음껏 정말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고받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아무거나 먹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먹을까요 말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내게 밥상을 차려주는 그 밥만 먹으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밥이고 하나는 교회밥이다. 그러니까 집밥하고 교회밥 말고는 다 쥐약이고 독약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탐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안목의 정욕, 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많아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 결과
대홍수가 세상에 밀려오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좋은 걸 선택했는데 왜 그러냐는 거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 선택하고 사고 팔고 할 때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그걸 선택한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파는 과일이고 뭐 야채고 보면 얼마나 싱싱하고 반질반질해요. 그 자체가 뭐요? 그게 사기지 뭐. 그게 사기인 거야. 과수원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사과 따가지고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며칠만 지나가도 그대로 있어요? 상해요? 다 상하지. 거기다 오죽 농약을 들러붙고 막 방부제를 부어놨으면 벌레가 감히 넌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쳐다보지도 않은 사과, 과일, 이것들이 그렇게 뺀질뺀질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선택한 그것이 좋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럼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데, 좋은 것은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은 뭐냐? 변함이 없다.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다고 선택한 모든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보고 선택한 모든 것들, 아무리 좋다고 선택을 하지만 결국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사람이 선택하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졌잖아요. 길제가 개성을 돌면서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 그러죠. 의구하다는 게 뭐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산천이 변함이 없습니까? 일본에 쓰나미가 나면서 한반도가 6cm가 옮겨갔다 그러잖아요. 터키에 가면 에베소 같은 그런 도시는 바울 때 2000년 전에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게 묻이 드러나가지고 완전히 육지가 됐어요. 바울이 서원하면서 머리를 깎았던 겐그레아 교회, 이런 교회는 지금 바닷속에 잠겨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1.1억도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외에는 다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평생 사랑하며 살 것처럼 그렇게 선택하고 짝을 지어 살지만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던 사람들이 왜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렇게 바뀌겠어요? 변하니까 아니에요. 변하니까. 인생은 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안중근처럼 그냥 혈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잖아요. 요즘은 얼만큼 빨리 변하느냐. 여러분 리모컨 가지고 TV 보시죠. 리모컨. 요즘은 10초 참아주는 사람도 없어. 1초, 2초면 돌립니다. 그죠? 초초변이에요. 초석변도 아니고. 안 봐줘요? 안 봐줘. 딱 봐서 1초면 돌려. 1초. 못 참아. 이번에 뭐 삼성의 노트 7이 뭐 전량을 리콜을 했다. 그런 뉴스가 뭐 세계적으로 지금 시끌시끌 하잖아요. 이번에 그 폰이 뭐 다시 이제 팔리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폰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 폰이 좋아도 1년 지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다음 타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타자. 결국 세상은 다 변한다. 그래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변함없는 동일한, 그것이 좋은 거지.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고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유태인들은 아이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교육은 지혜 교육입니다. 지혜 교육. 손에 물질을 쥐어주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거 가지고 애들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살면서 사기 당하면, 몇 번만 사기 당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내 속에 있는 지혜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이, 그 소망이,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변하는 것들, 그거 가지고 거기다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광야 40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갔습니다. 여호사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광야만 바라보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이 험악한 광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마라의 쓴물 앞에 모세가 기도하지만은 부르짖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원망하고 탄식했습니다. 우리 앞에 계속해서 인생이 펼쳐지고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답니다. 그럴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어떤 쪽을 선택할 거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임하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분명히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늘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사탄이 욥을 흔들어댈 때 네 가지를 가지고 흔들어댑니다. 첫째는 물질이었습니다. 이는 1단계 시험이고 가장 간단한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물질 때문에 넘어져요. 아간이 그렇고 게하시가 그렇고 가룟 유다가 그렇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고 그들은 잘못된 선택 결정을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고 만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살리고 형제 자매를 살렸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욕심을 부리고 신할산의 외투를 훔치고 금괴, 웅계를 훔쳤다가 결국은 제비 뽑혀 가문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잖아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나병을 고쳤지만 반대로 게하시는 멀쩡하던 사람이 나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결국은 욕심으로 탐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되 항상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다시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11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헌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부모도 섬기기가 싫어가지고 고르반 서약이란 걸 했어요. 그 서약은 내 재산에 대한 고르반 서약을 하면 살아있는 동안 나는 마음껏 쓸 수 있지만 그걸로 부모를 공경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기 싫으니까, 엄마한테 밥 한 끼 주기도 싫으니까 결국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심을 부립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공인된 도박장도 얼마나 많아. 카지노든
경마든 경륜이든 다 따져보면 심지어 우리처럼 자본주의에 꽃이 나는 주식까지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기를 하다 보니 모두 다 투기판이 되고 만 거 아닙니까? 내 속에 무엇이 그렇게 만든 거요? 욕심이 그렇게 만든 욕심이. 그러므로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특별히 정기예금 이자 이상은 욕심 부리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에는 뭘 가지고 한탄하냐? 본전 찾으려고. 정기예금은 최소한 뭐는 그대로 있어? 본전은 그대로 있는 거야.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왜 생기냐는 거예요. 왜? 따지면 욕심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이 아프다는데, 내 자녀가 그렇다는데 거기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자식 일일 때는 판단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런데 내 자식 일이 되면 판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판단력이요. 그래서 흔히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가 병이라는 거예요. 병. 일단 내 몸에 병이 들고 나면 그때는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좋다 그러면 이거 먹고, 저게 좋다 그러면 저거 먹고, 여기 가봐라 저기 봐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처럼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병은 점점 중해져 가고. 여러분 흔히 고혈압이고 당뇨고 그런 말을 하죠. 한번 고혈압 약을 먹으면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뒤집어 말하면 그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병원에서 고칠 수 있다 없다? 그럼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고객을 확보해 놓고 사는 거지 뭐. 그렇잖아. 우리는 계속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야. 계속. 이런 바보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결정을 해서 평생 약을 먹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의사한테 속은 게 아니고 누구한테 속았어요? 나한테 속는 거지. 나한테. 스스로 속는 거야. 스스로. 누구 욕심 때문에?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거 먹으면 평생 살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거죠.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흔들어댈 때 마지막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흔들어요. 아내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 때 누구한테 당하느냐? 멀리 있는 사람한테 사기 당하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 그래서 우리는 흔히 배신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결국 상대가 아무리 그렇게 피싱을 해도 내가 욕심 부리지 아니하면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를 욕심을 부리면 절대로 안 된다. 욕심을 부리.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제 살아갈 인생이 얼마일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처럼 속지 말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갖 좋은 선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결국은 그것이 내일이면 변해서 쇠퇴하고 낡아질 것들, 그것들 때문에 목숨 걸지 말라는. 아무리 명품이라고 사도, 아무리 신제품이라고 사도 1년만 지나면 다 뭐요? 다 구닥다리 준 거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안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내 인생은 어떻게 되어 있나?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지막 16절 끝에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마침내 뭐 주는 거다? 복을 주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마침내 복을 주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복으로 도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쳐서 목마름을 거쳐서 배고픔을 거쳐서 그 광야를 통과해야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 마침내 복을 주는 그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의 광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마침내 주시는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1097페이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를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울 왕처럼 점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 왜 그러겠습니까? 마침내 주시는 그 복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만 있고 내 현실을 보면 지금 눈 떠보니 광야야. 만나밖에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낮엔 덥고 밤엔 춥고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호사 갈렙처럼 잠깐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12절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마침내 주시는 그 계획이 이렇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세상이 뭐라고 유혹하든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빛들의 아버지가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기대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월이 됐고 가을이 됐습니다. 온갖 좋은 열매, 과수원에 많은 과일들, 들판에 모든 곡식들, 그 열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지. 하나님.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식품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일이라. 그건 누구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욕심 부리면 속는 거고 욕심 부리면 죽는 거다. 속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전능자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마침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때까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육체적으로는 모세처럼 건강하고 믿음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항상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여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찬송 94장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마음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습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